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왔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군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되어 그토록 염원하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많은 독립 애국지사들의 희생으로 또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외모가 닮았다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만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이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하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면 어떤 로봇을 만들까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데도 이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로봇은 필요가 없죠. 아예 만들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하는 인격체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선악과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는 저주의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정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처럼 사람도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잘 사용하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24시간 이 공기를 마시면서 살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실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남자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가장 실감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군대 입대했을 때입니다. 군대 입대할 때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머리를 깎고 국가에서 주는 군복, 제복을 입고 그리고는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대할 때까지 이 군대라는 집단 사회에서 철저히 통제된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옷을 입고 모든 이 삶이 정해진 규율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죠.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자고 싶을 때에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3년 후에 남북한으로 나라가 쪼개지죠. 금년은 남북한으로 분단된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남한은 경제력이 크게 신장해서 이제는 선진국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권도 크게 개선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 지상 최악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에서 지난 4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은 북한의 자유지수가 210개의 나라들 가운데서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 관련 엄격한 이동 제한과 정보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세계 안보에 크게 위협을 주었다고 이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 노동당 한 개밖에 없는, 당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국가로 감시, 자의적인 체포, 구금이 만연하다면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면은 3점이 나왔습니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자유지수 평가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서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83점을 받아서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에 중국은 100점 만점에서
구점을 받아서 자유탄압국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그 권력자들이 권력을 세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으면서 그들이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그 사악한 집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미혹을 받는 순간 선악과가 더 이상의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그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만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나 불도 마찬가지죠. 칼을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마는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불을 잘 다루면 산업혁명과 같이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이런 이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불을 잘못 다루면 인류를 멸망시키는 핵전쟁 같은 치명적인 흉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마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에덴동에서 추방이 되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 멸망당하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는 율법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분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과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례 의식과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와 종은 완전히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종에게는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종이 낳은 자녀들도 주인의 소유이기에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면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믿음, 재능, 그리고 명예, 재물,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유산균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우유에다 유산균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습니다. 이 유산균이 버섯처럼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을 떼내면은 또다시 그 유산균은 자라게 됩니다. 한 번은 떼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만 그대로 그 이상 자라진 거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 유산균은 나눠줘야 계속해서 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마찬가지이죠. 나누고 베풀면은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줘봐야 자신만을 위해서 쓸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즉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노릇 하려면은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합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소중함을 진정 아는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인정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얼굴에 표시가 나죠.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나의 이웃도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면 나의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하게 되죠. 웨스트먼트 대학의 데이빗 수어프 학장은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거의 화낸 표정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사랑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앞으로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종노릇하는 것은 참 죽기만큼 힘든 일이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종노릇하면은 내 마음이 기쁩니다. 가정주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 그저 자식 새끼니까 내가 안 먹일 수가 없어서, 또 남편이니까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아침마다 식사 준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분은 아침 식사가 아주 고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성껏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여서 참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면 그 식사 준비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가족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한때 로마시의 인구가 150만 명 중에서 90만 명이 노예였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90만 명의 노예면은 자유인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50만 중에서 60만 명이라는 말이죠. 이 60만 명의 자유인들 가운데서 가장 노예를 많이 둔 사람이 몇 사람의 노예를 두었느냐? 4,116명의 노예를 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로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3명 내지 4명의 노예밖에 없지만은 나는 4,116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노예로 두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예가 되었는가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성공한 사람이라는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산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해방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견고하게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신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유가 박탈당하며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얻어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 예배드리며 또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서로 종루를 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직도 복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기는 그런 위치에 설 때에 죽어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으며 함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